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예배에 참여한다고 피곤하시는데 피로가 싹 몰려가도록 좀 시원한 말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예배를 드려왔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혀 걱정을 하시지 않은 것 같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기획하시고 정리하시고 현장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계시지만 친히 기록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록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천사가 기록했다 이렇게 전설에는 이야기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그냥 막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다면 친히 하나님 기록한 말씀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을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자, 우리 십계명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십계명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 같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이 모습 속에서 이 관계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지켜가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 찬양곡을 다 들어보니까 찬양하는 게 설교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설교 안 해도 괜찮겠네.
사장만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면은 이게 따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딱 우리 속에 담겨 있으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단지 사람 안 죽이면 살인 안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 미움하는 사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이게 바로 살인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행태입니다. 다른 종교에 보면 살생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범위도 훨씬 넓고 더 좋은 계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좀 나은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 고향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주지 스님이셨는데 개종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동국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침도 잘 놓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살생하지 말라. 그 위선적인 겁니다. 왜 그러신데요? 아니 동물만 생명이 아니고 식물도 생명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과일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걸 먹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걸 따갖고 다 먹고 사실 죽은 걸 수확해가지고 먹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썩은 거 못 먹지 않습니까? 다 살아있는 거 먹는데 동물만 하고 식물은 그러면 생명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살생하지 말라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또 사실 스님들도 이제 영양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 먹으러 살짝 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걸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분명하게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은 죽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세워주면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답게 계명을 정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정말 구체적으로 시행을 한 것은 이루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살인하지 말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게 적극적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칼빈은 그렇게 봤습니다. 예. 이걸 소극적으로만 자꾸 볼 게 아니고 이 도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보면 사람 살리라는 얘기예요.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리냐. 십자가 사랑이 심어져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베이스에 있으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유혹을 했느냐 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너가 이 땅에 와서 여기 이사야 말씀처럼 이 하복 속건 제물이 되어서 질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런 방식 말고 천하에 있는 권리를 너가 다 가지고 그 근세를 가지고 목적한 바를 성취하라. 천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가 다 가지고 그 영광을 갖고 성취를 하라.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웅이 되어서 그 영웅의 파워를 가지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라. 이 유혹입니다. 사실 그런 유혹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많이 봤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려면 권한을 큰 걸 가져야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하고 힘센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 단체를 제압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딱 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확 제압할 때는 그 중에 제일 강한 놈을 딱 잡아가지고 후드러 잡아라. 그럼 그 사람을 꼬꾸라지게 하면 다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인다. 대충 그게 좀 맞습니다. 여러분이 반장 해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나는 키가 조그만한데 덩치가 큰 아들이 이러고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크고 제일 싸움 잘하는 놈은 두들 잡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말 잘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지. 그게 한 번은 되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속에 울분을 가지고 다시 무언가 칼을 들고 나설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내가 방어 소리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이 덩치 있는 아들은 보면 딱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요. 요즘 따돌리듯이 왕따 나가듯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면서 내가 지나가면 딱 둘러싸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더라도 사실 한 번은 통해도 오랫동안 그 효과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 피와 혈액은 한순간에만 일순간에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의 제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살려냅니다. 생명을 살려냅니다.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 은혜는 악한 사탄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으면 빼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고 그 사람들이 구행거리가 되도록 만든다. 어떻게? 십자가로 그들을 그렇게 전공을 해서 이겼다. 우리가 받는 전리품은 십자가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나누어 받습니다. 전리품은 패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성자들이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들도 많이 끌고 오고 사람도 잡아오면 그 사람 가치가 제일 크니까 사람들 막 끌고 가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사람부터 끌고 다녀야지. 좋은 사람 끌고 와서 자기 편 만들어야지. 그리고 귀중한 거, 재산 이런 거 중요한 거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보니까 우리 나라도 이제 일제 빼앗긴 지가 몇 년 돼가지고 그 총독부를 세우는데 보니까 경복궁
하고 이게 딱 그 제일 중요한 지점에다 그걸 딱 세워놓고 우리가 대장 아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 제일 좋은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합니다. 그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복을 하면 이 땅은 좋은 땅이다. 돈이 되는 땅이다. 그러면 자기 나라 사람들 딱 와가지고 좋은 땅을 딱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것은 자기들 차지한다.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승리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이것이 일단 전리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사슬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자유를 선물할 때는 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이런 전리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안식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듣고 깨닫고 아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리품입니다.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승리의 몫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받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그걸 지킬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그냥 이걸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뭐 이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아이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 말씀을 하나 이렇게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나? 아니 임금님은 말씀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신다니 대화를 하신다니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걸 나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천지인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미련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아멘으로 듣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 십계명이 우리 속에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우리가 십계명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금이 떨어지고 은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들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도 이 복이 오고 가곤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치 이 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전쟁을 하시고
예수님 용사가 되어서 전쟁을 하시고 그 예수님 전쟁하시는 모습, 하나님 전쟁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용사된 그리스도 용사된 우리가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그 전쟁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완전히 몸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모습. 완전히 들어갔다가 싹 나오면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염색하는 것에 비교를 합니다. 옷을 염색할 때 염색하는 물에다가 깊이 푹 담그면 하얀색으로 있던 천이 그 염색을 하고자 하는 색깔대로 싹 바뀝니다. 우리가根本 달라질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푹 담기면 우리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 속에 덧입혀집니다. 그렇게 입은 옷을 예수님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푹 담겨가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이것이 우리 속에 딱 담겨가지고 예수님을 쭉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십자가가 그 속에 딱 담겨 있으면 그 십자가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를 주십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아와가지고 이 신문을 합니다.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이 선한 일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참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님 이름을 이 사람 낫게 했다고 벌을 주겠다고 잡아왔는데 당당하게 그 벌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묻지 말고 이렇게 물으라. 질문도 바꾸고 대답도 십자가 냄새가 확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죽을 것이 뻔한데 벌 받을 것이 뻔한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금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로 서성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가만히 있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낼 거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싸우자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것도 하지 말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해뽕만 하고 내보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만약에 이제 인간정비 방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미리 알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면 풀려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해가 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숨겨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세워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딱 정리를 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무언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세상적인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십자가의 뜻